오늘 우리는 축복의 그날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그동안 우리는 이사야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브리 문학의 섹스피어라고 할 정도로 가장 탁월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다른 어떤 성경을 인용한 것보다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유다는 겉으로는 부강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풍성하고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위험의 징조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리고 타락과 퇴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에 의지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고 남자들은 술 취해 있었고 여자들은 사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만 오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외부로 볼 때 유다는 견고한 그런 나라였지만 내부로 볼 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당시 애굽과 아스루가 양분되어 전 세계를 서로 통치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주변에서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심의 견제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이사야 예언하는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외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유다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탐욕에 찌들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짓이 진리로 둔갑했고 참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고 진짜 선지자들은 학대당했고 그리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청중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혼란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혼란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2021년 올해 세계 무역 순위로 볼 때 대한민국이 6위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5위였습니다. 이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활발한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싱가포르가 1위, 대한민국이 23위입니다. 일본보다 무려 11계단이나 높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볼 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유다와 흡사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경쟁하면서 권력의 어떤 분점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도 중국을 따라야 될까? 미국을 따라야 될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횡행했고 그리고 진리와 참과 거짓이 모호해진 그 시대, 어쩌면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서 왜곡된 정의가 이 땅에 판치고 거짓이 진리로 둔갑했던 유다처럼 거짓과 참이 모호해진 우리 시대, 우리가 언론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의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추악한 일면이 드러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추종합니다. 황당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람들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매도합니다. 왜곡된 정보로 상대방을 이제 공격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사치를 사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날 사람들은 품위 유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제와 겸손한 삶, 단순한 삶은, 심플 라이프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우리 시대,
바로 이사야 시대와 흡사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유다,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해서 경고하고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왕이 5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 동안 동일한 메시지로 외쳤는데 하나같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사야의 메시지에 경청을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28년 동안 그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2년 3년여간에 북왕국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합니다.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듭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었어요. 딱 거기까지만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난 다음 15년간의 이야기는 성경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연장한 15년 그 사이에 3년이 지난 후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악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다음 유다는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을 보면 아주 생소하고 생경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냐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날에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이런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너는 누구이고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그날은 미래의 어느 날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도 그렇고 여기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 미래의 어느 날, 여기서 말하는 너, 익명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미 오늘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기도 응답의 날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나와 있는 너라는 단어, 이 너라는 단어는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이사야 12장의 약속입니다. 먼저 전에는 이라는 과거의 그 어느 날이 언제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12장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12장은 사실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 그게 한 부분이 한 섹션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이 바로 12장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의 주제는 범죄한 유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백성들의 과거,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의 청중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받게 했는지,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또 다른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가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누군지 알면 됩니다.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몫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시야라는 왕이 52년간 왕의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왕 옆에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묵시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스가랴라는 제사장, 스가랴라는 주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주의 종이 왕의 그 자문 그룹으로 멘토 역할을 하면서 왕을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통치를 했어요. 영적으로 지도해 주던 누군가 옆에 조력을 받고 통치를 잘했어요. 그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죽고 선지자가 없자 그는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시야 왕은 말년에 교만해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역할을 하려고 분양하려 하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지냅니다. 이 영적인 리더, 멘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멘토, 목회자나 혹은 그 믿음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사람이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묵상하고 성경이 멘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멘토를 삼아서 그들과 함께 조언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조명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라는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이런 역사의 혼돈 속에서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잠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 역시 어쩌면 외적으로 공격당했던 위기가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고난이 찾아온 것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그리고 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우리 민족을 보세요. 일제강점기 시대, 유교의 처참하고 참혹한 시대에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1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의 현수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므낫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약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할 때 세계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악이 예술로 추앙받았습니다. 사악한 것이 예술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문화에서는요, 이 잔악, 고문, 음탕, 흑마술, 마녀, 주술, 인신제사 이런 것들이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아수르의 것은 몽땅 다 속된 말로 트럭으로 실어다가 수입해서 유다의 그 문화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영감받은 음란한 종교인 산당을 유다 곳곳에 만들었고요. 이 아세라 목상이라는 이 신은 섹스의 여신이에요. 섹스의 여신을 위해서 남근 기둥을 만들었고, 솔로몬 성전에 이 불경한 형상들과 유물들을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남창이 거주하는 방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세요. 사실은요, 이 악한 것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술 세계에 보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악과 예술은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탄이 주는 영감으로 예술 행위를 합니다.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예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미술의 방향은, 우리 사모님이 미술을 전공했지만 이 음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미술 잡지들을 여러분 보세요. 아주 정말 유명하다는 그림이 포르노 저리 가라예요. 그것이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음악에서는 헤비메탈이 사타닉 뮤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12장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이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부터 12장인데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스크린을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예준아. 그다음 오케이. 앞 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볼까요? 두 번째 구절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들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음란과 그 아수르의 어떤 사악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당할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은 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언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멸망당할 유대인들, 본문의 이사야의 청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래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 때문에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부한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외침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거부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희망을 또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경노 때문이다. 아무리 돌아와라고 외쳐도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그 백성들을 심판은 예견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으로 돌아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지금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속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남은 일부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지금 유다는 멸망한 상태입니까? 아니지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선포했는데 메시지를 듣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의 청중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설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성경 두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바로 앞에 11절과 1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1절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흩어졌고 심판받았고 여기저기 여기 보면 애굽, 바드로스, 아수르, 구스, 엘람, 시날 이런 곳에 막 흩어졌어요. 심판받아서 이 저주받고 멸망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몇 명 남은 자들을,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거부한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인데, 그 중에 일부 남은 자들 몇 명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 구원과 축복을 회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남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겨놓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에 그날에 축복받은 백성들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사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나요? 아니에요.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자기가를 왕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또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삼을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처럼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윗이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 사울 왕 때 그 전에 사사시대에 막 법궤를 빼앗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빼앗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치할 때 얼마나 그 지극정성이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법궤를 거기에 딱 안치시켜 놓고 하나님을 안전하게 법궤 안치시고 정말 열심히 예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생각하는 걸 다 들었다. 근데 너는 성전 건축은 내 아들에게 할 것이다.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통해서 약속합니다.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자손들, 내 아들 중에서 너를 대신해서 왕을 삼고 그리고 내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고 보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하는 데 열정이었다가 그것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된 동인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예배 때문이었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결정한 것 때문에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영원히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가면 다윗의 후손 중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사악한 인신제사 행위,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하고 거부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던 것을 이제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 뉴 커버넌트를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 모든 백성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만 줄기차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준 새 언약을 거부합니다. 옛 언약은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언약, 메시아닉 언약은 그 정치적인 리더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윗의 언약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그 메시아 기대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정치적인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전체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이 아니죠. 22년 전이니까 한 50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 돌아온 백성들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쓰다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이게 역사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열왕기야. 근데 역대상 역대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 온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쓴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당했고 심판받았으니까 우리 후손들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앙을 잘 지켜서, 그래서 이제 결코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말자.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쓴 것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바벨론에서 귀환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과정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각종 예배 이야기가 나오고 11장부터 끝장까지 약 8명의 왕들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빼놓고 유다 왕들만 기록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만 후손들에게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역대하 다음에 성경책에 뭐가 나오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세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세 성경도 에스라라는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 에스라가 율법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귀환해 온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귀환해 온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대롭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22년간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하다가 2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딱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지 딱 70년이 되는 해 성전을 완성해요. 정말 기적적이지 않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중간에 변수가 생겼죠. 변수가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70년이 차면 우리 민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데 그때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딱 22년을 단축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가 멸망한 지 51년 만에 첫 번째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멸망당하기 이전 한 18년 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를 계산하더라도 70년이 아니라 67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도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꿔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철저한지,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완성했는데 딱 계산해 보니까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완성했어요.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그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회파되고 헤롯 왕이 건축한 헤롯 성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축복입니다. 축복인 예배를 코로나를 빌미로 못하게 만드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탄의 방해 공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물론 온라인 예배로도 영과 진리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셨다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간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실 시간이 돌아왔다는 약속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셨다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comforted me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하나님 나를 철저히 돌봐주셨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진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구원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은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원의 우물물을 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청중들에게 혹독한 심판이 임했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설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날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래했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낙심되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로 힘들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개입하실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개입해야지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젠 놔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놔줬어요. 놔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놔줄 수밖에 없는데, 때때로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떤가요? 아직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그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 놔준다는 것, 이것은 방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너 이거에 저거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창의성은 절대로 개발할 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터득할 때 창조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스스로 하려고 하면 속 터지지. 그래도 참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품에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품에 놔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단해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분들,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창조적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인생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매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면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에요. 조종하지 마세요.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남은 자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할 것이다. 이제 이사야의 청중들, 남은 자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따라서 감사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축복의 그날입니다. 멸망과 심판과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회복하실 그날입니다. 어쩌면 그날은 미래에 아직 닥치지 않은 날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 축복의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절치부심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던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그날입니다.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본다면 유다의 멸망과 포로와 심판은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저주받는다면 덜 억울한데 사실은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후손들이 저주받아요. 반대도 조상들이 잘하면 후손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지출을 정부에서 하고 국민들에게 몇 푼 던져주는 것 우리는 열광합니다. 후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누군가가 우리가 아니라 후손들이라면 곤란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것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고 그를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소명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미 데라가 아브라함 부부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갈 때 우를 떠났어요. 우상의 도시 갈 때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가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언약을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을 아브라함이 거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느냐? 믿음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조상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